내 모습 그대로, 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주님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고 어려워도 주님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기에, 그 은혜를 믿기에 나옵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주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그 은혜를 믿기에 또한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빚어 주셔서 오늘도 좀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말씀이 짧기 때문에 오늘 진도인 3장, 4장, 2장을 다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장, 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골로새서를 마치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지요.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을까?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 편지, 이 골로새서를 보고 거기에 이렇게 암시되어 있는 클로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처음에는 그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나의 모든 죄 이런 거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믿음은 받아들였는데, 복음은 받아들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중에 과거에 빠져 있었던 미신의 습관에 자꾸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당시 그리스 로마 도시에는 이 수많은 잡다한 종교들이 많았습니다. 미르이 종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미스터리 릴리전이라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이름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종류도 다양한데 그 모든 그 종교들의 핵심은 뭐냐면 어떠한 주술과 어떤 의식을 하면 그 의식과 주술로 인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많은 이름을 가진 그런 종교의 핵심은 바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구술한다든가 점쟁이를 찾아간다든가 혹은 액땜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일을 당시에 골로새만이 아니라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리스 로마 도시에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런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차원의 그런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그렇게 믿고 나서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에다가 그리고는 매일매일 겪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자신들이 그동안 빠져 있었던, 의지했던 그런 미신적인 의식과 이런 것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건 이 지상의 일상생활과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지만 이 땅에서 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의지했던 그런 그 미신에 의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 혼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들이 의지해왔던 그런 미신적인 그런 종교가 결합이 되는 이게 뭐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해질 때 초기에는 이제 그런 면이 있었죠. 모든 종교가 사실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잘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 습관이 돼 있던 방식대로 아이들 결혼한다 하면 기왕이 좋은 날을 택해야지 하면서 택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날짜를 택함 받고 또 아이 이름 지을 때도 기왕이면 좋은 이름 지어야지 하고 장명가에게 가서 하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그런 점쟁이가 우리 식으로는 이렇게 좀 무시하는 그런 말투인데 우리가 그렇게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대단하다는 게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고객과 명성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이제 간혹 이렇게 회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 보면 자신에게 찾아온 고객의 7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 그런 얘기합니다. 사실 기독교인이었다고 말하기는 좀 어폐가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찾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의 대다수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똑같은 불안감, 그 불안감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잘한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점쟁이에게 가고 또 유명하다는 무당에게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일까지는 하나님을 생각해 드리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골로새 교인들이 빠져 있었던 문제예요. 과거의 미신적인 습관을 완전히 털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믿고 나서도 그런 것들에 의지하는 이러한 그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그 에바브라에게 그 얘기를 듣고는 자기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자기가 개인적으로 아는 관계는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좀 확실하게 진리를 전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골로새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어제 1장, 2장은 안 읽었지만 1장, 2장에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하죠. 비밀. 어마어마한 것이 그 안에 있다. 그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출발한 것이 그리스도고 지금 운행되는 것도 이루어지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다 그리스도가 하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서 벗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뒤집으면 주님께서 이것까지 아시랴 하나님께서 이런 사소한 것까지 아시랴 하는 생각 그런 의심 떨쳐버려요.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하면서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데 불안감을 파고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에 빠지게 만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1장, 2장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다른 거 돌아보지 마십시오.
점쟁이에게 의지하지 말고 뭐가 좀 유명하다 그렇다 그러면 쏠리지 말고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 우리를 속이는 그런 일들이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는 보면 안 됩니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재미로 보세요. 보는 거 상관없겠지만 그게 내 마음을 흔든다.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이 영향을 받는다면 안 보는 게 낫죠. 왜냐하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숨쉬는 것까지도 하나님 안에 그렇다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예측하는 거 그거 미래를 모르는 우리로서는 안심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의미가 없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 그게 1장, 2장의 말씀이고요. 그러한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오늘 3장, 4장은 이제 거기에 대한 결론입니다. 바울의 편지는 항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믿는 진리가 뭔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얘기를 하고요. 뒷부분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얘기를 하고 뒷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오늘 3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에는 1장, 2장에서 한 말씀을 다시 정리한 겁니다. 요약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 3절이 중요한데요. 3절 보면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거더라고요. 앞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이미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고 여러분의 참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와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참된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나도 알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그 하잘것없는 그런 무당이라든가 이런 영매들에게 가서 고개를 숙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결론을 이제 다시 요약을 하고 나서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미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마땅합니다 하고 쭉 설명을 해놓고 이제 여러 가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가르침을 주시지요. 더러운 것들을 모두 버리십시오. 말은 이렇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하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들이 그 5절부터 17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죠. 하나하나 오늘 아마 이거 읽으면서 이건 나를 위한 말씀이네 라고 느낀 그런 구절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죠. 이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겁니다. 우리가 이미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났고 그리고 영원하신 그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면 과거와 똑같이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변화가 어떤 변화입니까? 말투가 바뀌고 분노의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방식이 바뀌고 사람 대하는 것이 바뀌고요. 이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어 있다. 그것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6장 1절까지에서는 특별히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됐다면, 이미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다면 구체적으로 가장 가까운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람 대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죠. 이 에베소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18절부터 6장 1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짧게 되어 있을 뿐이지요. 가족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자주 우리의 사랑을 테스트하고 또 우리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만나서 끊임없이 교제를 주고받아야 하는 이 가족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룬 겁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날 에베소서 말씀드릴 때 같이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아내, 자녀, 종, 당시의 가정에서는 을이지요, 약자지요. 그 약자들에게 준 말씀들은 특별할 게 없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었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옛날에 저희도 그렇게 자랐습니다만 그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종으로 있는 사람들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는 그들의 덕목을 약간 신앙적으로 수정을 했을 뿐이죠. 그래서 특히 이 골로새서에서는 종에 대한 얘기를 길게 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에서는 남편에 대한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만,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진심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노예를 부리는 주인을 위해서 노예를 길들이는 그런 식의 말을 했다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예를 가지고 있는 사회 속에서는 아직도 이 말씀을 사용해서 노예들을, 종들을 착취하는 그런 일이 과거에 미국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아프리카라든가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은 노예로 하여금 그의 짐을 더 무겁게 만드는 그런 뜻으로 길들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노예로 하여금 노예이지만 노예 아닌 자유인으로 살게 하는 참된 힘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인에게는 당신에게도 주인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주인이냐 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눈에는 주인인 당신보다 종인 저 사람이 더 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의 모든 관계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자주 보았습니다만 하늘에 있는 일장에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한다. 거룩한 것을 추구한다. 영원한 것을 사모한다. 하는 말이 종종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끄고
그리고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그저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그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가 여기서 하는 말은 위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고 바라볼수록 이 땅에서 나의 삶의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이 땅에서는 무책임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기질대로 자기 성질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하면서 위의 것들만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위의 것들을 바라보고 정말 그것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책임지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는 이 일들을 더욱더 신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이 3장, 4장의 말씀의 요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둘 중 하나로 갈라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땅의 것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것만 바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두 개가 나눠져서는 안 됩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이 땅에서 자잘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지 그게 진짜지. 나는 큰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잘한 것들은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고. 오늘도 그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아래 것들, 사사한 것들, 자잘한 것들 그것까지도 정성을 다하며 섬기.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해야 하는 자잘하고 소소하고 하찮은 일들,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심하시고 또한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은 내 마음대로 혹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하나님은 큰 일만 하신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있을 일 그리고 미래의 일을 생각하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이라면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흔들려서 그래야 옳은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이미 옛사람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거듭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 대하는 모습과 살아가는 모든 모습 안에 속사람, 새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드러나는지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위의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우리의 말과 행실과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참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사소한 나의 감정과 혈기와 나의 기질과 나의 말투와 내 모든 것들을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